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 석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본문이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을 다루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네 개의 장면을 엮어서 하나의 여정처럼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정이요? 네, 오늘은 이걸로 동행의 완결판,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부터 시작해서요. 그 동행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또 가다가 멈췄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시험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아, 그거 좋네요. 동행의 이상, 내면의 작업, 여정의 중단, 그리고 궁극의 시험. 그럼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자료, 창세기 5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이 읽다가 그냥 휙 넘기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족보가 계속 나오니까요. 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 문장이 그냥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마치 인생의 정해진 공식을 보는 것 같아요.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 사이클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주 건조하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맞아요. 읽다 보면 인간 존재의 한계 앞에서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지루하고 숙명적인 반복을 깨는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죠. 네. 다른 모든 사람의 인생 끝에는 죽었더라는 마침표가 딱 찍히는데 에녹 이야기만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규칙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예외죠.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거죠? 그는 대체 뭘 했길래 인류의 숙명인 죽음마저 비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뭐 나라를 구했다거나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거나. 그렇죠.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그의 유일한 이력서가 딱 한 줄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게 전부거든요. 네, 그게 다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인류사적인 영웅이 되는 비결이 그냥 매일 꾸준히 함께 걷는 것이었다니.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바로 그 허무함 속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했는가, 즉 업적이나 성과로 삶을 평가하는데 너무 익숙하거든요. 아,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뭘 이루었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는 거죠.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 네, 300년, 그러니까 10만 9,500일 동안 변함없이 곁을 지키며 걸었다는 그 사실. 그 꾸준한 관계 자체가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비범한 일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단절조차 막지 못한 관계의 힘이니까요.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 끝은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함께함이라는 걸요. 좋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확인했네요. 그렇다면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우리한테는 지도나 나침반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두 번째 자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본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의 매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유가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매너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의 바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 같았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면 턱 하고 막히는 구절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솔직히 이 말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마치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진 너무나 가혹한 요구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 구절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나는 절대 저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하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완벽한 성과를 내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차라리 오케스트라의 조율, 그러니까 튜닝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율이요? 네. 지휘자가 연주 전에 모든 악기에게 자, 지금부터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완벽한 소리를 내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기준이 되는 라음을 딱 제시하고 모든 악기가 자신의 소리를 그 기준음에 맞추도록 요구하죠.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말씀은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초대라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준음을 들려주잖아요. 성공, 부, 인기 이런 소음들 속에서 우리 마음의 혀는 늘 제멋대로 엉클어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그 소음들을 좀 끄고 팔복으로 대표되는 하늘의 멜로디, 그 고요하고 맑은 기준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내면이 내가 머물기에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조율해 가지 않겠니? 하고요. 와. 이 조율의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걷는 동행의 핵심인 셈이죠. 가혹한 요구가 아니라 함께하자는 초대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내면을 조율하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군요. 네. 자, 그럼 목적지도 알았고 내면의 나침반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생이라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요. 가다 보면 길이 끊기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서 주저앉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공사 중단 상태에 빠질 때가 있죠. 그렇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니까요. 어쩌면 동행의 진짜 실력은 바로 그 멈춤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멈춤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자료 에스라 5장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요. 네. 주변의 담의와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16년이면. 희망이 거의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시간인데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하고 그냥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졌을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이제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겠죠. 그쵸. 여기서 성전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자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렇다면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프로젝트가 멈춰버렸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인생에도 그렇게 몇 년째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낙심해서 그냥 손을 놔버린 그런 지점들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과 무기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망치를 들어라. 다시 망치를 들어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다 지어줄 테니 너희는 구경만 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시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무너진 만개의 자리에서 다시 돌 하나를 쌓아 올리려는 그 작은 결단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그 작은 몸짓을 기다리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전체를 다 지을 힘이 없어도 그냥 돌 하나 들 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이건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동행. 그것이 에스라가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내면을 조율하고 멈췄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아주 날카로운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길과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이 정반대일 때, 그때의 선택이야말로 동행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네, 궁극의 시험이죠. 이 궁극의 시험이 마지막 자료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최고 권력의 극심한 박해에 직면했던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아주 서슬퍼렇게 위협하거든요.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던지는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 한 문장의 동행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란히 걷는 동행을 이야기했다면 이 순간부터 동행은 뒤따라가는 순종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주도권의 완전한 이양이죠. 주도권의 이양. 네, 함께 걷다가 갈림길이 나왔을 때 내가 가고 싶은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그분이 가리키는 낯설고 험한 길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가, 이 선택 앞에 서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순종을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절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순종을 보통 내 뜻을 떡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대화라는요. 어떻게 순종이 대화가 될 수 있죠? 훌륭한 질문입니다. 대화의 본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잖아요. 네.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그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는지로 드러나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건 일방적인 통보이지 대화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네요. 반면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네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종의 행위는 저는 당신의 판단과 계획을 제 것보다 더 신뢰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행동으로 응답하는 거군요. 그렇죠. 나의 행동으로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영적 대화입니다. 와, 순종이 나의 항복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선언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어쩌면 그들 역시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스스로 만들어낸 강인함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즉 순종을 통해 공급받는 하늘의 용기였던 겁니다. 오늘 4개의 자료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에녹을 통해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향하는 동행의 목적지를 보았고요. 네, 마태복음을 통해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 내면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에스라를 통해서는 길을 잃고 멈춰 섰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순종이야말로 동행의 완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4가지 장면을 하나로 꿰어보면 결국 걷는다는 행위는 매 순간의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 선택이요? 네, 에녹은 세상의 끝이 아닌 영원을 향해 걷기를 선택했고 산상수훈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에 발맞추기를 선택하라고 말하죠. 네. 에스라의 백성들은 절망의 자리에 머무는 대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걷기를 선택했고 사도들은 권력의 위협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발걸음을 옮기기로 선택했고요. 결국 동행이라는 게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방향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까지 당신은 어디를 향해 그리고 누구의 발걸음에 맞추어 걷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진실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듯 단조로운 족보의 리듬이 반복될 때 에녹은 조용히 주님의 손을 잡았네. 화려한 성취도 특별한 기적도 없었지만 365회 매일의 산책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의 전부였네.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 비범한 일상이여 나의 평범한 하루 속에 주님과 걷겠네.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 귀 기울이며 마음을 조율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 가장 깊은 대화 순종의 길을 가리니
영원으로 이어지는 주와의 산책길 되게 하소서. 산 위에서 들려오는 천국의 멜로디, 마태복음 5장의 거룩한 초대라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결을 넘어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살피시는 주님, 천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하시니 발복에 예복 입고 주와 보조를 맞추며 그분의 성품에 나를 날마다 맞추어 가리. 나의 평범한 하루 속에 주님과 걷겠네.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 귀 기울이며 마음을 조율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 가장 깊은 대화 순종의 길을 가리니 영원으로 이어지는 주와의 산책길 되게 하소서. 거센 반대와 압박에 멈춰버린 성전 건축 후 그러나 다시 들려오는 말씀의 노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곁에 계셔 무너진 마음의 성전 함께 지어가시네. 낙심의 지점에서 다시 예배를 결단할 때 성전 재건의 감격이 우리 삶에 흐르리.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고집하지 않고 주님 멈추시면 나도 멈춰서는 그 마음, 주권을 내어드리는 동행의 본질이여. 내 욕심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반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주를 보내. 에녹처럼 일상 속에서 주를 느끼고 사도들처럼 세상보다 주를 두려워하며 천국의 규범으로 나를 단장하리니 오늘도 주님과 나란히 한 걸음씩 걷게 하소서.